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버그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망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안을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께 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낮출 수 없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열매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상급이 있도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성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복된 성일날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사 의에 옷 입혀 예배드리는 합당한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령으로 예배자로 서싸우니 감사와 찬송 모든 영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봄의 자연은 주님 계획하신 대로 순환되고 변화되어 꽃피고 열매 맺고 영광 드리는데 저희 자신들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의 미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5자 신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혹 저희들 이 땅에서 매인 것이 있거든 풀림을 받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였건만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지친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태신자 전도와 세계 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어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말씀 받은 성도들은 교회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교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위에도 함께 하사 주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군대 입대하는 우리 노명훈 청년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워가지고 우리 기도 받고 우리 가득하게 일로 오세요. 우리 둘째입니다. 우리 화요일 날 입대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우리 군대에서 지금 있는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입대하는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명훈 귀한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길러주시고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입대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군대 생활할 때 십자가의 군병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다녀오세요. 예, 인사하고. 예. 자, 우리 성경책 우리 꼭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사할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구역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구역 모임이신데 우리 구역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시고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그 말씀 나누실 것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설교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좀 바꿔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배우는 그런 시간을 우리 구역 안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제5차 신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지금 사순절을 기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경건하게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순절 꼭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특송 1여전도회 2여전도회입니다. 장로 장립 예식이 31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직원회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부장단 모임 오늘 오후 1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겠습니다. 찬양팀 세미나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구하리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전하리 파라솔 전도 목요일 22일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신방 오병리호 이루리 구역입니다. 부모교육 세미나 총동원 전도주일 첫 번째 행사인데 올해는 총동원 전도주일 2번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함께 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 부모교육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태신자들 많이 초대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 학부모들 친구들 많이 초대하시면은 좋겠어요. 대화가 통하는 자녀의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명지대학교 교수이신 박진숙 박사님 전문 박사님이신데요. 모시고 4월 28일 날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2시 오후 예배 때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광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초대하셔서 귀한 자녀의 그런 교육에 유익한 시간 꼭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피로연 이장길 안수 집사님 고현주 권사님의 장남 서현군과 김선미 양이 23일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군사 리치 프라자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결혼 피로연이 있습니다. 30날에는 대전에서 결혼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묵상은 요한복음 19장부터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3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직장을 찾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해외와 객지 그리고 군대에 있는 자녀들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에게는 자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에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사 모든 허물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에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왔지만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성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광야에서 40년을 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뭔데 애굽으로 갑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애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하죠.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나의 이름을 물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요 히브리 성경에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야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그러면서 이 야훼는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 야훼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죠.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기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 조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신 거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3장에서 부름을 받은 모세가 4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거라.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그러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갈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못 간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죠.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저를 가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모세야, 그 뱀을 한번 집어봐라. 그랬더니 그 뱀이 또 지팡이가 되죠. 모세야, 너의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이 생겼습니다. 모세야, 그 손을 다시 넣었다가 빼어봐라. 했더니 그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러한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이 능력을 가지고 바로왕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면 믿을 것이다. 만일 이것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어봐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의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먼저 모세에게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고 사람들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았습니까?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자기의 손이 나병으로 됐다가 고침을 받고 강물이 피로 변하는 구체적인 기적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기적을 모세가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왜 모세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갑니다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의 죄책감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 땅을 떠나올 때 사람 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저질러 놓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사건을 저지른 장 본인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기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믿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쳤다가 40년 만에 돌아온 내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 죄책감에 붙잡혀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4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이러한 죄를 지어서 내 자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속에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내가 지은 실수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못한 그 일 때문에 나도 내가 싫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어떠한 죄이든지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에서 해방되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왜 갈 수 없다고 했을까요?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모세가 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모세가 신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애굽에 가면 사람들 앞에서 말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말을 할 때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뻣뻣해졌습니다. 왜 입술이 뻣뻣해졌을까요? 이게 얼굴 근육이 다 굳어버렸어요. 왜 얼굴 근육이 다 굳어졌습니까? 마음이 길가밭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광야가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가 살던 그 환경만 광야가 아니라 모세의 마음까지도 황량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광야입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의 입술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혀가 부드럽지 못하고 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누구하고 교제는 했겠습니까? 맨날 양만 치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누구와 만나서 사교하며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의 혀는 점점점 굳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길가처럼 꽁꽁 닫혀져 있었습니다. 누구와 만나도 사교적인 그러한 관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 애굽에서 왔는데 애굽에서 왜 왔어요 여기? 잘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만 나오면, 그 대목만 나오면 아마 모세의 혀가 딱 굳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누가 눈을 만들었느냐? 누가 귀를 만들었느냐? 누가 입술을 만들었느냐? 내가 너 그 굳어진 입술과 둔하여진 혀와 너의 말 못하는 그 입술에 내가 함께 할게. 애굽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야, 너 자신감 없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자신감이 없지? 너의 마음은 이미 꽁꽁 닫혀 있지? 너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면서 이야기해 본 날이 얼마나 지났느냐? 그러나 모세야, 너는 자신감이 없고 마음이 닫혀 있고 사교성에 떨어진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눈과 너의 귀와 너의 입술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눈만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녀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창조하시고 그 자녀의 미래까지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업, 연약한 그 생업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생업에 무한적으로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연약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바로처럼 아니면 애굽처럼 거대한 사람과 거대한 민족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연약한 나의 입과 눈과 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의 말 못하는 입술, 뻣뻣한 입술, 둔하여진 그 혀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평범한 악기가 평범한 사람의 손에 들려서 평범한 연주를 하지만 그 평범한 악기가 비범한 연주자의 손에 들려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써 나가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펼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저에게 주셔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은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도 저는 애굽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낼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라는 그러한 말을 지금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모세야, 아론이 있지 않냐? 너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줄 테니까 그 형하고 같이 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마음에 결정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4장 말씀 이 후반부를 읽어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야 모세야, 나 창조자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능력을 줬잖아, 너 아론을 내가 붙여줬잖아, 너 가면 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낼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 내가 가라고 하면 가지 왜 못 간다고 하느냐?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강제로 애굽으로 그렇게 밀어넣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야, 너 고통받고 있구나.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너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좀 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가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으니까 너는 애굽으로 갈 수 있다면서 모세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막 부어주셔서 모세가 자발적으로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걸 가지고 왜 모세하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시냐고요. 모세는 안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왜 그 모세와 줄다리기를 하시냐고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강물에 버려지고 그 작은 갈대 장자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그것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지만 반은 이스라엘 사람, 반은 애굽 사람으로 살면서 모세가 받았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때 왜 모세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80세가 되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쓸쓸하고 안타까운 삶이라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너 무조건 애굽으로 가라, 너 이스라엘 구원해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모세에게 배려해 주시면서 그 모세의 그 딱딱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모세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면서 모세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나타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적에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우리 같이 나와 함께 영광의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책감에 시달려 4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세의 마음이 열리고 자신감이 없었던 그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능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마음을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말을 가지고 너의 가정으로 들어가, 너의 가족들에게로 들어가 사람들을 생명과 빛으로 인도해 내라고 하는 그 사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가족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보내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왕이시여,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보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
소리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필그림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